인사할까요? 인사할 때 작년에도 있고 올해도 있고 감사합니다. 시작. 작년에도 있고 올해도 있고 감사합니다. 어렸을 때 우리 모두는 꿈을 먹고 살았다. 이렇게 많은 교육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는 모든 것이 다 신비롭고 좀 신바람 났고 아름다워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이게 뭐야? 할머니 저것은 뭐예요? 이런 말들이 여러분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어른이 된 우리는 치열한 생존 경쟁 속에서 살다 보니까 그 어린 시절에 조금 더 자라서 청소년 시절에 꿈과 여유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정신없이 삽니다. 그래서 입에서 달고 있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바쁘다 바빠. 할 일도 없는데 왜 이렇게 바쁜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말 저 아름다운 가을 하늘을 볼 새도 없이 겨울을 맞이하게 되고 또 언제 그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왔는지 또 봄꽃이 지고 바로 여름의 문턱에 들어서는지 잘 모를 정도로 참으로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늘 똑같은 일 반복하고 사시죠. 날마다 똑같습니다. 그 직장에 또 나가고 거기에서 하는 일 또 하고 정신없이 바쁘고 해도 표도 나지 않고 한다고 했는데 특별하게 해로운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어떤 때는 좀 지겹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하고 아이고 힘들어 이거 그냥 확 집어치워 여러분 이런 충동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이 지겨운 일상에서 좀 벗어나서 새처럼 홀로 날아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느 날 내 인생이 확 신데렐라처럼 이렇게 바꿔졌으면 하고 바라기도 합니다. 저만 그러나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을까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제자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성경 몇 군데 있지만 오늘 본문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우리와 똑같이 살았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도 우리처럼 바쁘게 우리처럼 쫓기면서 늘 하던 일을 반복하면서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30절 말씀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을 낱낱이 구하니. 지금 선생님에게 예수님에게 무엇을 여러분 낱낱이 구할까요?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바로 쭉 위로 올라가서 거슬러 보면 7절에서부터 13절에 있는 말씀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야 둘씩 가서 저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 마을 저 마을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그리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치료해주고 돌봐주고 열심히 사역하고 있다 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에 돌아와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지금 구합니다. 그것이 6장 12절에서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제자들은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어디서 놀다 하다가 내장사 갔더니 단풍이 끝내주더라고요. 선생님 우리 이번에는 순창 강청사로 가볼까요? 아니에요. 너희들이 가서 바로 복음을 전하고 아픈 사람 있으면 고쳐주고 이런 일을 말씀하셨어요. 어디서 놀다 온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일하다 왔어요. 열심히 일하던 결과는 피곤하죠. 그리고 돌아와서 피곤하지만 그 결과를 예수님께 지금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피곤하시고 제자들도 피곤하지요. 그 모습이 31절에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왜? 사람이 많아서 음식 먹을 겨를이 없어요.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따라다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으니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여러분 이런 삶이 일주일 정도 한 5일 살다가 그냥 끝나냐? 아닙니다. 늘 계속되고 계속 반복되었어. 이 마을 저 마을을 다니셨고 우리처럼 편안하게 차로 이동한 것도 아니죠. 그리고 가는 곳마다 카페가 있어서 피곤하면 음료수를 한잔 사 먹고 그럴 수도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마을 저 마을 다니셨고 뜨거운 태양볕을 타박타박 걸어서 다니셨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사람을 만난다. 이것처럼 피곤한 일이 없어요. 그것도 한두 명을 만난 게 아닙니다. 오늘은 이 사람 만나고 내일은 저 사람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을 상대했어요. 많은 사람들 만나는 것만이 아니에요.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가르치는 거 말을 많이 하면 배고프다 그래요. 저희 집에 같이 사는 식구가요. 아침에 빵 한 조각 주면요. 그건 간식이래요. 그리고 아침마다 밥을 먹어요. 밥을 안 먹고 만약에
학교를 갔다 1시간 수업하면 손이 떨린대요. 그만큼 가르치는 일이 에너지가 많이 소모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계속적으로 가르치셨어요. 그것만 하느냐? 귀신을 쫓아냈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거 영적인 일이니까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어요. 병자도 고치셨어요. 이렇게 반복되다가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인자가 머리 둘 곳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걸 보면 아마 예수님께서는 해가 지면 노숙도 하지 않았을까, 숙자 생활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만큼 고단한 인생이 예수님의 일상이었고 제자들의 날마다 반복되는 생활입니다. 제자들을 생각하면 한편으로는요 좀 답답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이 직업이 어부들이었어요. 어부로 살았을 때는 그물을 던지면서 고기를 잡고 사는데 어느 때는 정말 지겨워서 하기도 싫고 어느 때는 이 일을 좀 안 하고 살 수 없을까라고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탁 다가오시니 너희들 내 제자가라, 제자가 되라 이럽니다. 그게 제자들 내 인생에 예수님이 오셔서 비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뭔가 좀 달라지리라고 생각했어요. 막 날마다 신나고 막 새로운 일들이 일어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녔어요. 자기의 모든 가족도 자기의 일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보세요. 계속 많은 사람들에게 시달리고 또 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이 없다고 하니 먹을 것도 주고 병자들도 고치고 이 지겨운 일을 어제도 하고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해야 되는 여러분 이런 걸 생각하면 제자들이 좀 짜증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다가 모처럼 예수님이 정말 좋은 마음에 쏙 드는 말을 했어요. 뭐라고 말해요? 야 너네 한적 가서 좀 쉬어라 이렇게 잠깐 쉬어라. 계속 쉬어라 아니에요. 잠깐 쉬어라 이렇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밥을 먹을 수가 없으니까 한적한 곳에 먼저 가라고 말합니다. 이 말 들었을 때 제자들은 얼마나 신났을까요? 우리 도서관 쌤한테 조금만 일찍 가라면요 뒤도 안 돌아보고 인사하고 가요. 제자들은 모처럼 쉬는 시간을 생각하니까 막 흥분하고 이런 막 기대에 막 부풀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기대는 기대고 현실은 현실이에요. 제자들이 좀 쉬려고 잠깐 한적한 갔는데 오늘 본문에 보세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 일행이 오는 거고 자기 먼저 뛰어서 먼저 와요. 보세요 여러분 33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알지라. 모든 거울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좀 한적한 곳에 가려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수님 제자들보다 먼저 와 있어요. 일상이 반복되는 이 삶을 좀 떠나서 모처럼 오붓하게 쉬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먼저 와서 기다리면 참말로 기가 막히죠.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여러분 짐작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이 생각했던 기대가 깨어지고 실망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셔요? 아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왔냐? 너네 더 멀리 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34절에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게 일상입니다. 나중에 만나줄 때 내가 너네 좀 이따가 우리 밥도 못 먹었거든. 배고파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어요. 먼저 기다리고 있다니 그들을 다시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또 만나주신 것만 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가르치셔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을 베푼 거예요. 매일 반복되는 그 일을 또 다시 반복하시는 것입니다. 늘상 반복되고 어쩌면 지루해 보이는 이 일이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었다는 것을 우리 알아야 돼요. 우리 역시도 살다 보면요 매일 반복되는 일 실증나고 여러분 지겨울 때가 많죠. 왜 이렇게 매일매일 똑같은 일을 하고 살아야 되나 진짜 지겨워 죽겠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따라삽시다. 예수님도 매일매일 그렇게 사셨습니다. 우리는 삶이 지루하면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기적이 좀 일어났으면 뭔가 좀 즐거운 일이 일어났으면 하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알아야 돼요. 일상과 기적은요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일상과 기적은요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아야 돼요. 인생에 엄청난 기적을 맛본 사람을 떠올리면 성경에서 요셉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맨 나중에 뭐가 됐어요? 그렇죠. 국무총리가 됐어요. 얼마나 굉장합니까?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성경은 성경이고 나 같은 사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셨나요? 우리는요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 것만을 생각하는데요 거기에서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요셉이 긴 세월 동안 그것도 여러분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간 게 17살이었어요. 근데 총리가 된 것은 나이가 몇 살이에요? 30살이에요. 여러분 몇 년 시간이 걸렸습니까? 13년입니다. 1년이 몇 일입니까? 365일입니다. 추수감사절이 오면 여러분 오늘 아침에 어떤 분이 그래요? 아 추수감사주일이니까 헌금을 해야 된대요. 근데 얼마를 할까요? 목사님이 5년 전에 설교했던 것처럼 36만 5천을 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찔렸어요. 아 정말 설교하는 것이 얼마나 정말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느꼈어요. 근데 해마다 여러분 한두 사람씩 그 일이 계속되고 있어요. 여러분 365일을 여러분 계산하면 13년이면 얼마냐? 이용원 장모님 없어서 제가 열심히 계산기로 두드렸어요. 4,745일이에요. 한마디로 4,800일. 이 날이 여러분 해가 뜨고 해가 지는 날을 여러분 요셉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날마다 기쁘고 정말 날아갈 것처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았을까요? 이렇게 살으니까 그래 니 참 잘했다. 내가 니 국무총리 시켜줄게. 하나님이 그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물론 보디발의 장군의 집에 가서 노예들 중에서 신임 받으니까 좀 잠시 기쁘게 됐겠죠. 그러나 여러분 노예는 노예입니다. 누명을 썼어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가서 간수에게 여러분 신임을 받아서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장악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여러분 아무리 즐겁다 할지라도 감옥 밖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어차피 여러분 감옥 안에서 살아야 할 죄수예요. 또 술 맡은 간원이 감옥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잘 섬기고 그 사람의 꿈을 해석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말합니다. 꿈 해석해주고 그 사람이 나가던 날 술 맡은 간호장에게 내가 억울하게 갇혔으니까 기억해달라. 좀 풀어달라는 이야기죠. 풀어달라고 아니라 높은 사람에 이야기해달라는 거죠. 임금의 술을 빚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어쩌면 언제 기다릴까? 언제 좋은 소식이 올까? 기대감에 부풀어져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바로왕이 여러분 불러서 바로왕 앞에 섰어요. 그랬더니 바로 꿈을 꿉니다. 꿈을 해석하라고 해요. 그리고 나서 그 꿈을 해석해주고 나니까 국무총리가 됐어요. 이날은 여러분 얼마나 어안이 벙벙했을까요? 굉장히 기뻤을 것입니다. 꿈인가 생시인가 13년 동안 내가 진짜 고생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일순간에 날아지고 기적의 날처럼 생각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쁜 날은요 4,800여일 동안 불과 이 며칠밖에는 되지 않았을 거예요. 며칠밖에는. 그 나머지 날들은요 지루하기 짝이 없었을 것입니다. 비참한 노예의 삶이 여러분 계속되는 날. 허드렛 일을 해야 되고 하찮은 일을 해야 되고 맨날 집안일은 여러분 해도 어때요? 표가 안 난다고 그러죠. 표가 안 나요. 죽을 둥 살 둥 그 일을 한다고 해도 해방된 것도 아니고 고통스러운 노예와 죄수의 생활 매일같이 견뎌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에서 마찬가지예요. 반복되고 힘들고 짜증나는 일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제가 요셉에 대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믿음의 선배들도 다 그렇게 곤태롭고 힘든 나날을 견뎠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은요 내게 어떤 위대한 일이 일어나거나 내가 어떤 위대한 일을 했기에 얻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내가 어떤 일을 큰 일을 해야지만 얻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행복이라는 것은요 답답해 보이는 이 일상과 하찮아 보이는 지금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이미 스며들도록 그 안에 은혜와 사랑이 주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일상 안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는 데 행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상에서 우리가 행복을 여러분 찾는 어차피 행복을 발견하는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근데 사탄은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도록 여러분 만듭니다.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세계에서 기적을 많이 맛본 사람 없습니다.
예고에서 건진받는 거 그 자체도 기적입니다. 10가지 재앙이 임하고 바로 애굽의 자녀들은 죽는데 자기의 자녀들은 살았습니다. 애굽의 입장에서는 그건 바로 재앙이었지만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그건 큰 기적이었어요. 여러분, 홍해를 건너는 기적,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함 받는 기적, 그 무엇보다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같이 먹었다는 기적.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경에 보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날마다가 기적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날마다 기적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같이 춤추고 매일같이 감격하고 매일같이 신바람 나서 어찌할 줄을 모르고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매일같이 기적을 맛보면서도 원망하였고 매일같이 불평했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기적이 일상이 되는 순간 기적에 대한 기쁨과 감격은 여러분 사라지고요,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고 금태스럽고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겠어요. 나도 한 번만 내 일생에 예수님 한 번만 만났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인도해서 내가 만약에 그런 체험을 했다면 나는 절대로 안 변하고 평생 동안 하나님을 잘 믿을 텐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매일같이 하나님이 구름기둥으로 인도합니다. 불기둥으로 인도합니다. 매일같이 만나를 먹으면서도 그들은 매일같이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그러면 참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이 없네, 참 바보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역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사실 우리도 매일같이 여러분 기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 닫힌 눈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열린 눈으로 바라보면요, 이렇게 반복되는, 여러분 날마다 반복되어 지겨워 보이는 이 일상이 여러분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눈을 뜨고 이 자리에 여러분 나오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이 시간을 맞이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여러분 이 지구촌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입으로는 말을 하고, 말을 할 때 제 폐는 여러분 열심히 숨을 쉽니다. 그러면 입하고 폐만 움직입니까? 아니요, 위장은 지금 소화 기능을 할 겁니다. 제가 아침에 누룽지를 한 수저 먹었어요. 아마 소화를 열심히 시키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두 다리가 저를 받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경 안 써도요, 뇌가 신경을 씁니다. 야, 옆으로 조금 움직여. 그대로 가만히 서 있지 말고 움직여 하면 제가 신경 안 써도 다리가 움직이게 돼 있어요.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들 지금 의자 안에서 다리를 흔들거리기도 하고 바로 뱃속에서 소화가 나와서 트름도 끄 하실 것이고, 아마 허리가 아프다고 엉덩이를 살살 흔들기도 하실 것이고, 고개를 끄덕끄덕 다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기적입니다. 맨날 그 팀장님, 그 과장님, 아이고 지겨워, 맨날 서서 작업대에서 일만 하고 짜증나고, 아이고 이놈의 직장에서 벗어날 수 없을까, 내가 이 일 좀 그만 안 하면 좋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하지만요, 그 일을 해보고 싶어도 해보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을지 모릅니다. 의사가 숨을 좀 크게 쉬라고 해도요, 쉬지 못하고 여러분 기계에, 산소호흡기에 여러분 도움을 받고 있는 사람, 손가락이라도 조금만 움직여보라고 해도 움직이지 못하고 가만히 누워있는 사람, 직장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싶어도, 직장을 얻고 싶어도 얻지 못하는 사람들,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면 나에게 정말 지루해 보이는 이 일상이 사실은 놀라운 기적이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알아야 돼요. 하고 내가 이 일만 안 하면 내가 날개를 달고 날아다닐 텐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평범한 일상에서 여러분 감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날마다 반복되는 일을 사랑하면서 여러분 하게 되기를 원해요. 공부하는 학생들은요, 공부할 수 있으면 감사하고, 날마다 하는 그 공부 여러분 사랑해야 돼요. 주부들은요, 밥을 짓고 살림을 하는 그 일, 해도 끝이 없는 그 일 속에서 여러분 위대함을 발견해야 돼요. 직장에 나가는 분들, 또 가르치는 분들, 자기들의 그 일터를 여러분 사랑하고 가르치십시오. 운전하는 분들은요, 여러분 기쁨으로 핸들을 잡으십시오. 물건을 파는 분들은요, 내 손에 여러분 굳은 살이 박힌 거,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제품이 만들어진다는 여러분 그 과정을 우리는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내일이 오면 어떤 신기한 일, 기적적인 일, 신데렐라와 같이 되지 않을까? 여러분 이런 망상 같은 거 우리는 버려야 돼요.
오히려 내게 주어진 여러분 평범한 일을 위대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여러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중요한 한 가지 일이 있어요. 내게는 이게 하찮은 일이고요. 지루하게 반복되는 일상의 일이요. 나를 만나는 다른 사람에게는 여러분 기적이 되고 은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몇 해 전에 매 월 2번씩 어떤 직장 신우의 예배 인도하러 다녔어요. 근데 어느 날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힘들고 방황했는데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큰 은혜 받았고요. 다시 시작해보려고요. 목사님을 만나게 되어 너무 감사합니다. 이랬어요. 근데 이 문자를 보고요. 가슴이 기쁘고 두근거리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어떤 때는요. 여러분 기쁘게 갈 때도 있어요. 아 신나가지고 빨리 가야지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 아이고 한다고 했는데 정말 힘들어. 이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거가 순종을 했는데 몸이 피곤해요. 그래서 집에서 좀 쉬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다는 여러분 설교를 기쁨으로 하기보다는 여러분 어쩌면 억지로 설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설교는요. 여러분 억지로 날마다 반복되는 일처럼 여기면서 그냥 아무런 어떤 생각 없이 내가 준비한 거니까 그냥 한 설교일 수도 있어요. 그냥 그날 설교하는 것이 제 일상 중에 하나였어요. 이게 부끄러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저에게 날마다 반복되는 이 일상이었는데 그분에게는 자기의 생각을 바꾸는 여러분 기적의 순간이 된 거죠. 저는 그날 가기 싫고 따분하고 지겹고 반복되는 이 일상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나를 만나던 그 사람은 바로 자기의 마음이, 자기의 생각이 바뀌었고 기적의 순간이 된 거죠. 놀라운 진리를 발견한 것입니다. 오늘 저는 또 다시 매주일 하는 것처럼 이 일을 또 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된 후부터 주일마다 설교를 합니다. 하고 또 합니다. 오늘도 하고 앞으로도 특별히 별일이 없었다면 몇 년은 하겠죠. 이 일을 해야 될 거죠. 이 일이 제게 매일 반복되는 일이 여러분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도 사람이니까요.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무지하게 중요한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일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의 삶의 보람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을 내가 변화시켰으니까 대한민국을 여러분 내가 구원할 수 있으니까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우리의 삶에 그런 일을 하려고 여러분 달려들기보다는 내가 지금까지 했던 20년, 30년 어제도 했고 오늘도 하고 내일도 앞으로도 하게 될 언제까지 해야 끝날지 모르는 어쩌면 평범하고도 지겨워 보이지만 그 일을 내가 잘 감당할 때 그 작은 일을 통해서 누군가는 여러분 기쁨을 얻고 누군가가 행복해지고 무엇인가가 여러분 이루어진다고 있다면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의 보람이고 열매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어요. 사람들을 만났고 가르치셨고 귀신을 쫓아냈고 그들과 함께하던 예수님에게는 여러분 지루한 하루하루가 반복된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왔다 간 사람들에게는 다 기적의 나날이 됐어요. 평생을 누워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자기 일상을 갖게 됐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평생 그 일을 그날을 어찌 잊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귀신을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고침을 받았어요. 내가 방황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 인생이 치유되었어요. 내 삶의 방향이 정해졌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게 바로 기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에게는 평범하게 그들에게는 여러분 잊을 수 없는 날이 된 거죠.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식사도 하지 못하고 쉬지도 못했어요. 그래도 또 반복된 일을 또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또 만나고 가르치시고 고치셨어요. 그랬더니 35절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 잊진 않았습니다. 눈으로 여러분 제목을 한번 봐보세요. 30절 다 위에 한번 봐보세요. 뭐라고 써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물고기 2개로 여러분 5,000명이나 먹고 12강주가 나무는 엄청난 기적이 여러분 그 지루하고 그 반복되는 일 끄트머리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일상의 끄트머리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일상을 사랑해야 할 이유예요. 여러분 기적은요 어떤 보물 찾기 하듯이 특별한 곳에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일상 속에 이미 스며들어와 있음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걸 발견할 수 있는 안목을, 영적인 안목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어머니들이 밥을 하고 반찬을 만들어 준비하면서 상을 차릴 때 아이고 지루해 언제까지 해.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가족들이 식탁에 앉아서 여러분 행복을 느끼고 건강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암 선고를 받고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주부에게 마지막으로 소원이 뭐냐고 물으면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나요? 나 이 병 나오면 노벨상 받을 거예요. 이렇게 대답할까요? 일반적으로 많은 주부들은 그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일어나서 우리 아이들의 밥 한 번만 더 차려줄 수 있다라면 이렇게 말한답니다. 그 지겨워 보이던 그 일, 아이고 저녁에는 뭐 해서 먹을까? 아이고 밥 좀 안 하면 좋겠어.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그것이 세상에 둘도 없는 여러분 기적을 만들어내는 거. 아버지들이 새벽부터 나가서 여러분 변함없이 하는 여러분 힘든 일 얼마나 지겹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 똑같이 반복되고 지겨운 그 일들로 인하여서 바로 가족들은 안락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 역시 힘들고 따분하고 책상머리에 앉아있기 싫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열심히 공부하면 흐뭇한 기쁨을 여러분 맛보게 되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여러분 성취할 수 있잖아요. 매일 아침 다른 성도들보다는 조금 일찍 서둘러서 준비하는 우리 성가대원들, 그리고 중식을 준비하는 우리 여신도들, 운전으로 또 악기로 청소도구를 드는 모든 분들이 또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또 해야 하고 앞으로도 해야 하는 이런 반복되는 섬김이 하찮아 보이지만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는 기적이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 그 찬양이 정말 내 마음을 위로해 줬다고. 아, 정말 그 밥, 교회 밥 정말 맛있었다라고. 내가 힘이 난다라고. 하도 많이 해서 여러분 지겨운 일을 여러분 세상에서 내가 제일 잘하는 일이고 기쁜 일이고 행복해하면서 할 수 있는 여러분 마음가짐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여러분 기적으로 여러분 바뀌게 되는 것이죠. 위대한 일을 하자, 세상을 변화시키자 이런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나에게 주어진 이 삶 속에서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면 그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날마다 춤추듯이 일어나는 기적의 날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매일매일이 그렇게 될 줄로 믿고 우리 이 평범함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삶 속에 스며들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위대함을 날마다 맛보시고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의 일상이 기적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일상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해도 표도 나지 않고 놀라운 일도 가져오지 않는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 모두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일상을 곤태로워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일상 속에 주시는 그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어진 일상에 부지런히 충성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모든 나라를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가득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위대함을 날마다 맛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